되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계시되었던 하나님은 그 계시 자체는 완전했으나 형식으로서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의 행적을 듣고 전달받는 자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피조된 모든 영적 존재들은 반드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서 영원전부터 이미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와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심을 전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증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합니다. 이는 그 당시의 히브리서의 배경 가운데 천사 숭배와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유일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며 천사는 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이유를 가리켜 사도는 가장 먼저 예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의 광채와 동일한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된 무언가이거나 아니면 천사들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구약의 여러 부분들에서 아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도대체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느냐고 말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이미지나 그리고 그가 구약의 맥락 안에서 해왔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천사라는 존재가 인간 스스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혹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조금 더 심해진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소위 중간기라 부르는 그 식민 통치를 받는 시대 가운데 더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결국에 어떤 이들이 천사의 역할과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더 나아가 단순히 이를 존중하고 이를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까지 치우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는 무엇입니까?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혼동하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천사의 숭배는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사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오늘 천사를 섬기거나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약 우리 마음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숭고하고 거룩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유일한 대상이요, 우리의 마음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요,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인용 구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천사들을 다스리시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이러한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인간은 스스로 우월한 존재라 여기나 동시에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성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배의 참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비나지 않는 천사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저 과거에 경험하고 과거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릇된 생각들이나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 혹은 편견들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으나 여러분이 이 구약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을 육안으로만 보아도 반복되어 쓰이고 있다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쓰입니다. 곧 구약의 신자들, 특별히 경건한 시편의 기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시편 기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오늘 본문 전체를 걸쳐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되는 구약의 인용을 통해 1장의 결론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오늘 설교의 주제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시며 모든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특별히 유대교 신자였으나 현재는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많은 신자들은 천사 숭배, 율법주의, 신비주의와 같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그의 편지의 가장 서두에 밝힘으로써 모든 오류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진리의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 천사라는 것을 오해하여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이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본질로 삼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더 크고 높은 것으로 생각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유일한 주, 우리의 유일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 속에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행세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소위 왕좌에 앉게 되는 그것이 한 사람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라고 하는 전 인격을 지배하고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양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 행하고 있는 경건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예배, 경건의 궁극적인 이유, 예배의 궁극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거룩을 향한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경건이 거룩한 신자로 우리를 세워가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채우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경건의 마음으로 생겨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와 경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확고한 지식으로부터만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에 따라서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된 방법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증대된 지식에 역사하셔서 한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과 거룩을 향한 열망을 주심으로 한 사람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주 그리고 매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 지식을 향한 갈망이 가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전합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